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대답은 되게 말로 하지만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며 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움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굳이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들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도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어둠인데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타인에게 부끄럽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에 성도로서 사는 것은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까 어떻게 소금으로 살까 이걸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주님 안에 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여우하고는 살아도 누구하고 못 산대요? 예. 근데 곰이 참 억울한 것 같긴 해요. 곰도 되게 지혜로운 동물인데 아무튼 그래도 비교하면 또 여우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우하면 눈치 빠르고 약삭 빠르고 그런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좋은 의미로 눈치가 빠른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십니다. 범죄와 부도덕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그 세상의 환경이 참 척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나요? 목사님, 저는 뱀하고 지하고 제일 싫은데 왜 뱀같이 지혜롭까 하셨을까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뱀하고 지하고 제일 싫은데 근데 왜 하필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을까? 에덴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뱀 자체보다는 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약하다기보다는 뱀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도 좀 뱀을 징그럽고 그렇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사단은 그런 정도의 존재를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뱀 이상으로는 지혜로워야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뱀처럼 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혜와 지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지혜가 생겨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고, 또 이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끼라라고 하는 아끼라 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는 구원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속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이 아끼라라고 할 때 이 어원이 똑같습니다.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 아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할 때도 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때까지는 11,000원이라 그랬는데 이걸 11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올랐습니다, 그 사이. 자, 이 펜이 하나가 11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하나도 안 깎는데 시장에서 팔면 좀 뭔가 이렇게 흥정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깎아줘, 잘 아는데 막 그러면서 이거를 10만 원에 샀다고 해보십시오. 10만 원을. 11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산 겁니다. 그러면 사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잖아요. 파는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 그렇게 뭐 그 가격에 딜을 하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10,000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11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어요. 그럼 10,000원은 어디 간 거예요? 그냥 사라졌습니까? 소멸의 경제입니까? 예. 10,000원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11만 원짜리를 10,000원에 샀다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이 기쁨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리고 그 상인과의 관계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상인도 이게 크게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깎아줬다면 그 상인은 이 손님을 계속 앞으로 관계성 속에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00원은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부분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주나요? 세상이 우리를 기다려줍니까? 제가 가끔 여기 ITX 타고 서울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가면 지하철 그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지런히 알고서 갔는데 마침 ITX가 조금 늦게 도착을 하거나 그러면 막 가보면 그 차 확 출발하더라고요. 애누리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15분에 딱 오는 차가 17분에 좀 늦게 오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15분에 온 차는 그냥 15분에 딱 출발해버려요. 17분에 온 차가 15분에 올 차가 17분에 왔다고 해서 내가 미안하니까 한 1, 2분 더 기다려주지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더라고요. 예. 어느 날 제가 부지런히 뛰어내려갔는데 그 차가 문이 탁 닫히고 가길래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 30초, 그 20초도 안 기다려주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좀 여유가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참고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우리 어릴 적에 아니면 신앙의 초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숙했습니까? 덜 성숙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시간으로 본다면, 세상으로 보면 그게 뭐 다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게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뭐가 남은 거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은 거고 은혜가 남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아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기회들이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월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사라는 것, 그렇게 아낀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나중에 뭐 은혜롭게 잘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합니다. 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기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에게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 전제가 있어요. 비교하는 게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술에 취했다는 것은 뭡니까? 술에 자기 이성을 빼앗긴 것입니다. 술이 그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냥 성령 충만하라 그러면 되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이걸 왜 얘기했을까 보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제 무역이 왕성한 곳이었고 상인들, 장사꾼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집을 떠난 상인들 그리고 뱃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좀 경계심이 풀어지고 또 해이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이게 지금 그런 문화가 유독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장사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게 같이 그런 문화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러면 걱정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그러면 약간 좀 판단력이 떨어지고 그냥 무뎌지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오는 거죠. 술을 마시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데, 그런 술 취하는 대신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술 취하는 거하고 뭐 똑같거나 비슷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취하게 되면 그 술에 자기 이성이 내어 맡기는 거잖아요. 내 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를 심신미약 뭐 이렇게 표현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었다라고 변명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 행위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건데도 그렇게 막 변명을 할 정도로 자꾸 이걸 유체 이탈을 시켜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거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성령 충만의 현상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때 나왔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 이렇게 보여지면서 뭔가 좀 뜨거워져야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은 글자 그대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성령께 이양하고 성령께서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드린 성령 충만의 현상들은 극히 일부라는 거죠. 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성령을 경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하고 그리고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향기에 대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향이 이렇게 꽃향기 같은, 어디서 맡아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제게 계속 있었습니다. 아니,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걸을 때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거.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그 집회 내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느 기간 동안 잠깐 그랬던 거지, 제가 내내 뭐 향기가 나거나 향기를 맡거나 뭐 걸어가면서 막 방언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건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제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극을 주셨고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는 제 마음과 생각들이 제 삶을 이전에는 저를 지배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한 현상이 나타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미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저로서는 다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체험했던 성령 충만한 경험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라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혼과 육신이 주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해져서 자신은 물론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용어는 좀 다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새삼 알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가 운전한 게 아니라 뒤에 타고 갔다가 사고가 나면서 이렇게 날라서 머리가 부딪혔는데 이게 뇌를 다치니까 이쪽 한쪽 눈은 실명이 됐고요.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각도가 너무 작은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게 이제 180도라 그러면 한 210도 이렇게까지 보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그분은 그냥 평생 25도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살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보행 장애가 좀 생겼어요. 완전 뭐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쩔뚝거리고 살아가시는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뒤에 탔다가 그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덜 다쳤대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한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은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걸로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예전에 막 혈기왕성하던 그런 대로 그 상태였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 겪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딱 그 정도래요. 다른 거 말고 성경을 꼭 읽을 수 있도록 하셔서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울컥했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안다고 그런 거 가운데 감사해야 돼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건 그분이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달하는 거죠. 남이 그렇게 뭐 감사를 강요하는 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살면서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하고 속상함 속에서 생긴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씀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너무 좀 강압적인 것 같은데요. 약간 완화해서 표현하면 서로 섬기라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라. 다른 번역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자,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이다라는 큰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고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내 성격 때문에 함께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와 평생 한 집에 살라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밥을 같이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에 와서 봉사하고 뭐 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그때만이라도 그냥 미워하기보다는 서로 좀 섬기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오해도 풀릴 수 있고, 또 어쩔 때는 그 기관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30대 때, 40대 때, 50대, 60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뭐 보기 싫고 막 그랬는데,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인간이나 나나 뭐 크게 다르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요즘 뭐 속상한 일 이렇게 들은 일 있잖아요. 나한테 직접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끓이면서 했던 얘기들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더 그 영혼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섬김은 예배의 연속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피차 섬기는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감당하는 그 섬김들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예배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자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거기에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라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도 주님께 하듯 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도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만이라도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것만큼이라도 알아서 그만큼만이라도 한번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끼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그 내 삶에 좀 채워가면서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에 이것은 내 고집, 내 지식,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감사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찾아왔는데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갔어요. 제사장한테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9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만 왔어요.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자,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는 것은 나병 환자가 이 병이 다 완치됐다는 판단의 기준은 제사장에게 있는 거라서 그걸 받아야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꼭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나머지 다 어디 갔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시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문제만 해결돼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영광의 순간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